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의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의심 사라지겠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의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의심 사라지겠네. 세상의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죠? 예. 자, 우리 다 옛날 복음성가예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한 70년대, 80년대 엄청 오래된 찬양이죠. 네. 자, 우리 주님께 모두 들어요. 이 찬양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만 앞에 모두 놓아요. 다시 한번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만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지고 사랑나 진심으로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수많은 기쁨으로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주님께 드려요 새 기쁜 사랑과 진심 모여 드려요 모두가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중간에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 마이크가 안 나와서 다시 마이크를 교체했습니다. 자,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찬양인데요. 우리 예전에 했었죠? 자, 행복.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 가사를 한번 좀 우리 같이 좀 불러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예수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심 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 절이에요. 한 절. 예.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찾으셨나요?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2월의 첫날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백성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찬송이라는 것도 이게 성경이 옛날 그 언어로 이게 쓰여져서 이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어려워요. 그 시대에 이제 예수님 당시 때 그 시대의 언어를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돼서 성경이 좀 이제 그런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막 지금은 이렇게 쉬운 성경도 나오고 현대인의 성경도 나오고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좀 마음을 열고 이제 감사하게 모르겠어요.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오랫동안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오셨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다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다 이렇게 알고 그렇구나.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아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짧게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좀 힘들죠. 어렵기도 하고, 교회가 왜 그럴까? 왜 교회는 왜 이렇게 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배워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목사는 왜 그렇지? 저분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1일 첫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밖에 배너 사인으로 보셨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못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25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이제 보통 송구영신 예배는 한 11시 반.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큰 교회들은, 굉장히 대형 교회들은 한 예배를 나눠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좀 짧게, 막 9시부터 8시부터 해가지고 8시, 10시, 막 12시 막 이런 식으로 한 3-4번 나눠서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신 예배 때 한 8시나 9시에 모여서 막 같이 막 윷놀이도 하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막 서로 교제하다가 서로 막 실컷 이렇게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다가 한 11시 반, 12시쯤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막 떡국도 끓여 먹고 같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성구영신 예배 때 9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눈이 많이 왔어요. 서울,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막 폭설이 내렸죠. 뉴스 이렇게 보셨지만, 강원도에는 막 차들이 50세대가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난 또 사건도 있었어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전국을 몇 군데를 이렇게 막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주도 갔었어요. 강원도 원주.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폭설을 내는 걸 보면서 원주를 안 간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눌게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예, 혹시 읽어보셨나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고전이에요. 철학이 담겨 있고 굉장히 인간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톨스토이의 되게 유명한 작가죠.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책이 이제 또 영국어로도 나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영국어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줄거리를 잠깐 제가 관람하면서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는 그 천사 미카엘이 있어요.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지상에 내려와요. 인간 세상에서 이 미하일이 세 가지 진리를 배우게 돼요. 미하일은 한때 이제 인간을 심판하다가 이제 불순종을 하게 돼서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천사인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런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미하일은 이제 그 한 구조 수성공 남자 세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몽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라는 집에서 이 미하일이 도움을 받게 돼요. 네, 옷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몽이라는 사람이 이 구두 수성공이 그 미하일한테 다가가지고 이제 지상에 내려왔으니까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입혀주고 따뜻한 물도 제공해주고 옷 이렇게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미하일이 처음에는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미하일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세몽하고 마트로나한테 이제 도움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이 미하일은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연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미하일은 이 구조수성공 이 세몽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돼요. 네, 이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미하일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부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 부자니까 자신의 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과시하겠죠. 예, 많이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미하일한테 이 구조 수성공 배워가는 이 미하일한테 특별한 아주 특이한 이 구두를 주문을 해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좀 이상하기도 한 아주 특별한 특이한 그 구두를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주문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 부자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어요. 이 사실을 이거를 이제 미하일이 보면서 목격을 하면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구나. 물질적인 필요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사랑과 진정성이라는 것을 이 미하일이 알게 돼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이 마음과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미하일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이것이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그 미하일은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돕게 돼요. 이 여인은 이제 쌍둥이를 이제 낳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홀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여인은 자신이 아이들을 이제 한 명을 입양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하일한테 천사 미하일한테 도움을 청하게 돼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미하일은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따뜻한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이 미하일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미하일이 세 가지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소유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겠죠. 이 행복이 필요할 때 사람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네, 주문 제작자가 있겠죠. 이거를 구상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 의자를 만들면서 목적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그래도 좀 좋은 의자예요. 메시형 의자인데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그리고 좋게 앉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의자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이크는 뭐예요? 역할이 이거를 만들면서 무선 마이크를 선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편리하게 이렇게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 목적이 분명히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기를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전기가 필요하겠구나. 필요해서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명하고 만들었어요. 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헨리 포드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왕래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빨리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자동차를 만들었겠죠. 이 땅에 있는 이렇듯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체와 물건 어떤 것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고민해요. 이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진화론에 나온 종의 기원이라고 종의 기원이라는 그 책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이 막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과의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창조냐 진화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그 다음부터 읽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막 굳이 설명하거나 막 이렇게 막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냥 선포해버려요. 만약에 이 세상이 어느 날 우연히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생성이 되고 우연히 세포가 이렇게 일어나서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겠죠. 빅뱅 이론이 뭐냐면 아시죠? 지구가 평창해가지고 세포가 분열해서 핵분열이 일어나서 아메바가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그렇게 사람이 됐다는 거 책에서 많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우리 원숭이한테 가서 절을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하면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원숭이를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정말 그 조상이 원숭이가 맞다면 스페인에서는요
어떻게 지금 어떤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냐면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 나라 안 가봤지만 스페인은 지금 원숭이를 학대를 하면 안 된다. 또 원숭이에게도 사람이 부여할 수 있는 인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를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냐.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숭이를 학대하거나 막 이렇게 실험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숭이에게도 인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법을 지금 추진하려고 스페인에서는 지금 하고 있대요. 참, 근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들과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나는 과연 누굴까? 나는 왜 살아야 하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혹시나 이런 질문들 한번 좀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앞으로 한 번씩은 가끔씩은 해보셔야 돼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우리가 좋은 집에서 제가 여러 번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이 죽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을 1위라는 거 아시죠? 아직까지 지금 몇 년째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냐?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우리가 난민이 아니잖아요. 자기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런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서 몇십 킬로를 막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왜 죽냐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허무함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더 이상 내가 살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라는 그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소 요리를 해서 그렇게 해먹는 그게 아니고 이 책은 성경의 진리를 이제 핵심적으로 실제적으로 간결하고 이렇게 담아놓은 책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교리 문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진리들을 핵심만 다 모아놓은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 소유리 문답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소유리 문답이라는 책을 되게 이제 이렇게 잘 신뢰하고 이렇게 밟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답이 뭐냐면 정답은 이래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세상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들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어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사람은 자꾸 뭔가를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막 만지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래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우리는 물질이라서 언젠가는 이 땅을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때로는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을 막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막 증명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기독교에서는 역설의 종교라고 해요. 일단은 믿고 나면 믿으라고,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되고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해하고 증명해 보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의 목적이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너의 인생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들을 만든 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까 소율이 문답에서 이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은요, 누군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사랑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생활들을 담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칭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칭찬하고 싶어해요. 인정하게 되고 그게 맞구나. 그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이게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참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은 그런 사람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 하신대요. 이렇게 찬양받고 싶어 하신대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주위 사람들을, 지인들, 사람들을 보니까 한 70년, 80년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살지만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때는 70년, 80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70년, 8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였었는데 모세오경을 지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구나. 인생이 자랑할 것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다는 것이 이 모세가 내린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각이 있던 대로 잘 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경의 찬양, 눈물 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이꼬로 눈물이에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행복한 날이 더 많나요? 눈물 날 일이 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날들이 더 많나요? 두 번째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는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아까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있대요? 성경에 써있대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를 66권이나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잘 의심되고 모르겠으면 이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네. 다른 데 막 이렇게 안 찾아가도 돼요. 다른 데서 멀리 찾지 않아도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있죠.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믿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머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도 사람은 이렇게 피곤하고 육체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힘들면 해무임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처럼 이렇게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좀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아야지만 만날 수 있대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돈을 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짧은 시간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